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인 아래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베들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적용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권위, 우리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로 바르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서는 권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순종해야 될 권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권위로 서 있어야 하는 거구나, 자기의 권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 보니까 내가 좀 바른 권위로 서야 했었구나, 이런 걸 뒤늦게 깨닫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위의 문제,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면 아마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과 먼저 충돌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새로운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훈련과 시험을 통과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권위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의 숙제이고 우리 각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억하고 살아냅시다. 네, 권위의 문제, 우리 권위의 문제 기억하고 살아냅시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은 이 빌립보서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이번 주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답변하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는 직접 가서 알 수 있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보다 보면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옥바지하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빌립보에서 파송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문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서신서도 보면요. 그게 아니라 이 처방전을 보면서, 바울의 처방전을 보면서 교회에 어떤 병이 있었나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칭의와 성화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다 그렇죠. 칭의와 성화, 그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인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두 번째는 뇌 안에 계시는 성령께 맡기는 삶을 살라. 맡기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서 의지를 하는 겁니다. 같은 의지지만 다르죠? 하나는 will이고 하나는 trust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보여야 할 의지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의지를 보이셨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님 의지해요. 이 말 자체가 기도예요. 그 고백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건 기도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가 서고 권위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권위를 갖고 있구나,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권위 안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권위로 설 것인가, 또는 어떻게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인가라는 그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도 바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란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적용되지 않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우리의 삶에 미치고 또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적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사십니까? 우리가 매일 호흡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을 함으로 우리의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한 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비중을 더 두세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요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좀 많이 했다라는 정도까지 되셔야 돼요. 우리는 좀 부족하다는 느낌 많이 갖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쯤 되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은혜 받을까 봐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더 깊게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중독이 없어요. 세상의 것은 어떤 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중독이 와요. 지배가 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면 중독이 있는 게 아니라 친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왜 저 형제의 삶엔 이루어지는데 나의 삶엔 이루어지지 않지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금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을 점검하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빈밀한, 네가 깜냥이 안 돼서 혹은 네가 제한하여서 이건 안 돼라고 했던 그 버리고 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한 놀라운 나의 생각과 창조주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나눠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약속하신 말씀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바로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아이디어를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요, 기도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또한 멀리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죄에서 더 민감하고 그래서 더 거룩해지면 성령의 음성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죄에 가까워지면 성령의 음성에는 또 멀어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51대 49래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그 게이지를 한쪽, 거룩한 쪽으로 더 채우시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이고 그게 바로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 12절과 13절에 나왔고 이어서 나오는 오늘 말씀, 그 논리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그럼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건가의 그 수단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그러면 왜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야 합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마지막 때 서기 위해서예요. 이게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셔서도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나중에 말씀 똑같이 빌립보서 말씀 볼 때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나는 지금 감옥에서 죽는다고 해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는데 여러분이 원망과 시비로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영적인 리더와 격에 있는 두 여성의 갈등이 있었고, 또 두 사람의 갈등이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패가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쟤 때문이야. 그러거나 어떤 사람이 어떤 인도를 하고 있으면 항상 시비를 걸면서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14절에서 원망과 시비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말이 아니라요.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것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구원받은 칭의로 봤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보낸 것을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영화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이해하시죠?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게 다 통틀어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또한 광야와 가나안으로 봤다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광야 1세대가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에게 뭘 했냐면 원망과 시비를 하다가 결국엔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바울이 하는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16장 7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민수기 11장 1절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이런 말이 나오고,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걸 보고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걷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적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1세대는 성화의 과정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사건을 바울은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원망과 시비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그때와 지금은 다르죠.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원망과 시비는 성도들 간의 원망과 시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원망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못마땅해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하는 미움을 얘기하고요. 시비는 옳으니 그르니 말다툼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이에요. 원망하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 습관적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침묵하면서 원망하는 사람 없어요. 침묵하면서 눈으로 시비 거는 사람 웬만큼 없습니다. 다 입으로 내뱉는 우리의 언어 습관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바로 권위에 순종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른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권위의 훈련, 거기에 연결됐다고요. 그 메시지는. 그게 바로 우리의 언어 습관입니다. 입술을 잘 다스리는 것. 이 입술을 잘 다스리는 것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3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언어 습관은 결국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걸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이 그런 얘기를 하죠.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그런데 열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마음밭이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솔직히 아름다운 말이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좋다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좋은 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거칠고 음담패설을 하고 부정적이고 원망과 시비를 하고 있다면 결국엔 그것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셔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지금 이 입이 나옵니다 라고 하셔야지, 아이고, 입을 멈춰버리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고치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요, 인간이 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둡니다.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화시킨다고 하죠. 사람들이 교화되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바뀌어서 나오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교화 안 돼서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징역만 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똑같은 일을 또 저지릅니다. 그게 세상의 한계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사랑이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은 잔소리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거기에 감동함으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우린 그 대목만을 보고선 야, 탕자가 회개했구나. 아니에요. 탕자는 돌아가면서까지 멘트를 준비했고 그 멘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멘트였어요. 아버지, 제가 당신의 종으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일꾼으로 품꾼으로 제가 돈 가져갔던 거 적당히 갚으면서 그렇게 살면 되죠. 이런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간 이유가.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면서도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회개한다고 하고 돌이키지만 여전히 딴 구석으로는 딴 주머니 차고 또 죄 저질러야지 이런 마음.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 지금도 돌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뛰어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감싸니까 탕자가 자기가 준비한 멘트를 다 하지 못해요. 자기는 생각했거든요. 돈 달라고 아버지가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혼낼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안아줘요. 그게 바로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면 그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죠. 내가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너는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2절의 얘기예요. 우리의 혀가 우리 큰 배로 보면 키와 같은 거죠. 그 하나의 키가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도 죽이지만 여러분 가까이 있는 형제와 자매, 가족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하면서 듣고 싶은 말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차라리 그러던가.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하죠.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혀를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자유자재예요. 이 말은 어찌 보면 우리의 죄성, 우리가 죽어서 정말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다스릴 수 없을 거예요. 길들일 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입술을 잘 다스리고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왜 병들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유병장수라고도 하고 큰 병들 있고 작은 병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당뇨 같은 거는 우리가 평생 나의 동반자이고 친구다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친구다. 친구가 돼야 돼요. 적이 되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입술은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잘 다스리고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도 또 깨어서 내 입술을 조심해야지.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에도 이 입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나쁜 말.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할 때 그 옛사람의 습관이 바로 말이었던 거예요. 나쁜 말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들, 음담패설하는 말들, 그런 말들을 썼는데 그런 말을 쓰지 말라 이런 말을 하면서 참 좀 엉뚱하게 30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과 성령의 근심과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의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힌트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을 조심한다는 건 온몸을 다스린다는 거고, 그 온몸을 성령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그리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하는 말이 그 입술을 조심해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떤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야 하죠. 좋은 말, 건강한 말, 거룩한 말, 덕이 되는 말. 굳이 거짓말하지 말고 참 아름답습니다. 참 멋있어 보이십니다. 참 좋아 보이시네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매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깊어? 이 말보다는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런 말. 걱정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걱정하면 비타민C 레모나를 하나 주세요. 그냥 말하지 말고. 네, 말하지 말고. 그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뭐가 불편한지 알면서도 그 말을 콕 집는 것은 덕이 되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작은 하나부터 우리의 언어 습관을 고쳐가세요. 우리 입술을 잘 조심하셔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결국엔 말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입술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잘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의 훈련을 잘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한 주 놓치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 권위를 잘 사용했어야 됐는데 아차.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권위를 잘 사용하려면, 우리가 입술을 잘 사용해야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잘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다. 부정적인 말과 또 나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멈추는 게 바로 우리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주도 주실 겁니다. 분명히 주실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부터 주실 겁니다. 그러니 잘 사용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경건의 생활,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자는 기도하는 삶,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 약속 믿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목소리 높여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교회가 보응되어지고 더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권위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 생활이 아름답고 덕스러워져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서 찾으시면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평화롭기 위해서 그 변화와 우리의 어떤 성숙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건 정말 개인주의이고 이기주의예요. 우리가 나아지고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부흥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우리 입술이 지금 거룩해지지 못하였고 부정적이고 원망과 시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꼴이 정말 가짜라서 문제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입술이 정말 거룩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르짖읍시다.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